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8절까지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은 제가 스위스라는 나라를 예화로 들어서 그 나라가 얼마나 강성대국이 됐는지 또 그 나라가 어떻게 강한 나라가 되어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조금 더 언급을 하자면은 여러분들 스위스의 1인당 GDP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GDP가 내가 지난번에 알기로는 한 8만 얼마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8만 몇천 불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세운 목표 그리고 올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GDP의 어떤 액수가 9만 불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3천 불 넘어가서 4천 불 가서 거기서 도약하느냐 떨어지느냐 이 기로점에 있는데 우리보다도 2배씩 이상을 더 잘 사는 거예요. 강력한 나라입니다. 막강한 나라입니다. 잘 살면서도요 사회적인 건강함이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나라예요.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세운 국제기구들이 그곳에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회의를 할 때, 어떤 논의사항이 있을 때, 어떤 제반, 어떤 의논을 교환할 때 항상 그들은 제네바로 다 모여서 정치, 문화, 노동, 사회,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논의해요. 그럼 그분들이 거기 올 때 오는 비행기 값하며 머물 때 오는 숙소하며 또 마시는 음식하며 어떤 회의 장소를 빌릴 때 쓰는 돈하며 최고급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회의를 한번 하고서 지나가면서 거기다 떨구는 돈은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정말 너무 놀란 일이에요. 어떻게 그 나라가 그런 복덩어리들이 되었을까? 심지어는 올림픽을 어디서 개최하느냐의 어떤 논의도 바로 스위스에서예요. 전 세계 비자금, 특히 독재자들이 자기가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모아놓은 돈을 어디다가 숨기느냐? 스위스 은행에다 숨겨요. 절대 비밀이에요. 누가 나쁜 놈이건 죽일 놈이건 뭐 살인한 놈이건 어떤 독재자에서 사람들을 수만 명 죽였건 어쨌든 간에 돈 거기다 갖다 두는 데서만큼은 신용을 딱 지켜서 보호해주고 또 필요하면 나눠주고 그래요. 미국도 건드리지 못해요. 어느 나라도 거기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는데 너희들이 왜 관여를 하느냐? 절대로 꼼짝도 못하게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는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는 좀 틀렸어요. 내가 그래서 자세히 내가 조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덴마크의 코펜하겐이 제 2위예요. 그 다음에 3위에 살기 좋은 어떤 도시가 뭐냐? 스위스의 쥐리히. 그 다음에 캐나다의 캘거리고 제네바가 스위스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살기 좋은 도시가 쥐리히하고 제네바 이 두 개가 다 스위스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위는 어디쯤 될까요? 세계에서 제일 살고 싶은 아주 좋은 도시가 7위가 있어요. 그게 동양권에 있는 건데 일본에 있는 오사카가 유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서울은 몇 위쯤 될까요? 예? 30위? 80위? 내가 그 말 잘못했어요. 8위가 한 번 된 적이 있었어요. 8위가. 근데 제일 많이 된 것이 8위는 조금 그렇게 된 것이고 11위부터 15위 정도까지요. 한국도 서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게 됐기 때문에 서울이 이렇게 잘 사는 도시를 이렇게 급부상한지 나도 잘 몰랐었어요. 나도 80인 줄 알았더니 8위를 내가 잘못 읽었어.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서울을 11위가 제일 어떤 좋은 어떤 평가를 받았다고, 보통 15위 이내는 들어가는 그래도 좋은 도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통이 잘 돼 있고요,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고요, 음식 맛이 끝내주게 맛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친절하고요, 또 영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편리한 것으로. 그래서 서울이 올림픽 끝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좋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한 3, 40년 지났는데, 그죠? 40년 됐네요, 벌써 거의. 올림픽 끝난 지가 40년 됐어요. 알기나 알아요? 세월이 왜 이렇게 빨라요? 진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 어떻게 되지? 가는겨. 가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좋은 일들을 위해서 많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먹기 따라서, 나 같은 늙은이가 난 안 돼, 난 이제는 끝났어, 난 이제는 할 것도 없어, 이렇게 하면 그러고 살아요. 난 나이 상관없이 이건 수치에 불과한 거야. 나는 열정이 있어. 나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어. 나는 남들에게 더욱 좋은 일들을 남겨야 돼.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나는 주님 앞에 쓰임하는 일꾼이 돼야지 돼.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능력 있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만 해도 힘이 버쩍버쩍 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아프지 말고, 늙지 말고, 죽지 말자. 아멘. 그냥 죽기만 해봐라. 그냥 죽지 마십시오. 아멘. 아프지 않으면 괜찮아요. 늙지 않으면 안 죽어요. 그러면 오랫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말라는 게 지금 당장 평생 살고 그게 아니라 너무 빨리 죽지 말자 이거예요. 적어도 몇 살까지 살아요? 100살까지는 살자 이거예요. 왜 그래? 징그러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100살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옛날에는 100살 지겨워, 징그러워, 어떻게 100살까지 살아? 안 돼, 빨리 죽어야지. 아니야, 지금은요, 죽을만 하면 살려놓고, 죽을만 하면 또 깨워놓고, 다 그러니까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빨리 죽고 싶어요? 그래? 오래오래 삽시다. 100살까지 삽시다. 가치 있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아프지 말고 삽시다. 아멘. 아멘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스위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시계 생각나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롤렉스 메이드 인 스위스예요. 오메가 메이드 인 스위스란드예요. 근데 이거는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수제품으로 만든 시계 중에서 페탁 필립 그랜드 마스터 차임이라는 그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의 값이 얼마인 줄 알아요?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기 전이에요. 이거 1300대 있을 때 그 환율로 따져서 시계 하나에 428억 원. 여러분들이 다 놀라는 거 처음 봤어. 그러면 450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환산을 보면 거의 500억 정도. 시계 하나에. 그러니 거기다 또 제이콥 앤 컴퍼니 빌리어니어 타임레스 트레저라는 그 시계는 276억이니까 한 300억 정도가 되겠죠. 자동차 우리 한국에서 수천 대 수출해가지고 팔아도 시계 하나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수천 대 돼요. 여러분 1000대면 얼마인 줄 아세요? 4,200만 원짜리 1000대면 42억이에요. 4,200만 원짜리 차 괜찮잖아요. 1000대야. 1000대 팔아도 420억이 들어오지만 이유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봤자 한 100억이나 이윤 될까? 근데 시계 하나에 하나 팔면은 그게 이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보석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비교가 안 돼요. 어떤 머리를 어떻게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들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좋은 땅 다 버리고 또 나쁜 자리만 얻어가지고 산악지대로 와서 거기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세계적인 부강한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밀 의료기기를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야? 스위스예요.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칩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메모리 칩 만들어냈는데 그 메모리 칩을 우리가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수출해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됐는데, 근데 그 메모리를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스위스예요. 스위스에서 우리가 1년에 몇 대씩 사갖고 와가지고 그것으로 메모리 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칩도 굉장히 비싸게 우리가 팔고 있지만 그 메모리 칩을 만드는 기계는 얼마나 더 비싸겠어요. 정말 그 사람들은 정말 돈방석에 올라타가지고 그냥 릴리리 날라리 그러고 살아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자,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이렇게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의 공의일 중에서 하나가 뭐냐? 성령 강림을 저를 공의로 세우고 있어요. 그날을 일하지 않아요. 국가 공의일이에요. 10년이면 20년이면 뿌리조차 찾기 힘든 어떤 많은 변화가 있는데 400년 전에 존 칼뱅이 이룬 신앙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켜나갔기 때문에 5천년이 되고 10년이 되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넘어질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저도요, 그 딸내미가 왔을 때 그 딸하고 저하고 이제 내가 진짜 거의 한 60년 만에 내가 초등학교 내가 다니던 국민학교 한번 다녀와 봤어요. 나는 초등학교 못 나왔어요. 나는 저 국민학교 나왔는데 여러분들 아마 국민학교들 나왔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 바뀌었어요. 거기 있는 스위밍풀 하나만 남아있는 건 내가 기억하고 모든 게 다 뒤집어졌어요. 40년 만에, 50년 만에, 60년 만에. 내가 10살 때까지 거기 그 학교 다니고 12살까지 내가 그 학교 다녔거든요. 참 정말 60년 만에 가봤는데 산천이 뒤집어져 있어요. 우리 집도 이제는 우리 집 옛날에 내가 한 30년 전에 거기 가봤는데 거기는 그대로 원형 그대로 있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다 뒤집어졌어요. 막 갈아엎고 바꾸고 그냥 우리는 변화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좋은 것도 변화시켜가지고 나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좋은 거는 변화시키지 말고 유지시켜서 좋게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그것도 옛날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아니다 생각해서 막 뭐 10년이 무섭게 그냥 막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나니까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지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보고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자가 없다. 오히려 더 내가 어디로 간다고 말하니까 오히려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데 근심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더 기뻐해야 돼.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가는 것이 실상을 말할 때 너희들에게 유익이기 때문이다. 무슨 뜻이냐? 내가 가면은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똑같은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영물을 이루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너희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기에 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이고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불안하지 마십시다.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같이 다니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뜨게 하셨듯이 내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의 생활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복음의 신앙이에요. 나는요 다른 교단도 이렇게 공부해봤어요. 그들의 믿음도 내가 공부도 해봤어요. 심지어 이단들의 믿음이 뭔지도 내가 공부했어요. 근데 진짜로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순복음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순복음이 난 제일 좋아. 따라합시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순복음이요? 아니 지금 물어봤으니까 뭐라 그러니까 뭐라 그럴 거예요? 나도 순복음이다. 아야 이씨. 할렐루야. 순복음이 난 제일 좋아요. 난 진짜 순복음이에요.
복음 그 자체예요. 변형시키지 않았어요. 2000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도 똑같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적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순복음이에요. 장로교는 또 다른 것을 강조하고, 또 침례교는 또 다른 것을 강조하고, 성결교는 좀 순복음하고 좀 비슷한 것이 있지만 우리하고는 또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조금씩 다 바뀌었는데 순복음만큼은 성령님을 기초로 해서 우리들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역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장 복음에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순복음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왜?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한 첫 번째 과정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이 오셨기 때문에.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오늘 200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순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변화되지 말아야 돼요. 순복음은 순복음이에요. 기도해서 저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많이 해야지 돼요. 귀신을 쫓을 수 있어야 돼요. 표적에 따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겨요. 그 다음에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네. 근데 만약에 호랑이가 이름을 남기고 사람이 가죽을 남기면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왜 가죽을 남겨야 돼? 사람이 남길 가죽이 어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은 뭐냐? 그만큼 물질적인 것은 물질을 남기지만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일들을 남긴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남기신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돌아가시면은 자식들에게 뭐 남길 수 있어요? 1억 원 정도 남길 수 있어요? 1억 원? 너무 째째? 아우, 통이들 크시구나. 나보다 더 부자신 것 같더네. 그럼 10억 정도 남길 수 있어요? 왜 대답이 없어, 왜? 아이, 참말로 좀 답답하네. 어떻게 10억 정도 남길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거기는 10억 정도 남길 수 있어요? 된다는 거, 뭐 이렇게 보이게 그런 말을 하기는 좀 어렵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이, 그분이 학교를 지은 것이 있었습니까? 학교를 남겼습니까? 예수대학교 뭐 이런 거, 초등학교 이거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병원 세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이 책 쓴 거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책 한 번도 안 쓰셨어요? 빨리 말해봐, 빨리 말해봐. 예수님 책 쓰신 거 뭐예요? 책 이름이 뭐예요? 네? 없다고요? 네. 그 다음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안 세웠죠. 그 다음에 그분의 초상화 본 적이 있어요? 초상화 이렇게 남들이 그런 건 돌아가신 다음에 한참 후에 이렇게 상생해서 그런 것이지, 예수님 딱 앉혀놓고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초상화 남긴 적도 없어요. 그분이 옷 남겼어요? 옷? 신발 남겼어요? 뭘 남겼어요, 그분? 땅 한마디기, 은행 잔고, 한 뭐 100만 불, 뭐 이 정도 남겼어요? 예수님이 남긴 게 뭐 있어요? 물질적인 것으로 말합시다. 없어요? 그럴 수가 있어? 그분은요, 모든 사람이 남기는 것도 안 남기셨어요. 모든 사람이 남기는 게 뭐예요? 거지도 부자도 그거는 꼭 남겨요. 그거는 어디 가나 딱 남겨요. 뭐예요? 에? 뭐 남긴다고요? 시신 남겨요, 시신. 시신 안 남기고 죽는 사람 봤어요? 우리가 못 찾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하여간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면 시신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 70 먹은 할머니가 길 가다가 큰 비단뱀에 만나가지고 사라졌어. 사람들이 동네방네 다 찾아도 없는데 보니까 비단뱀이 배가 이따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누워있는 걸 보고서 그 배를 쬐더니 거기서 할머니가 탁 돌아가셔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 시신은 다 남겨요. 그분이 자손을 남기셨습니까?
그분이 비밀리에 남겨놓은 아들 하나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나무 토막 하나 남긴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로 이 나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해서 모아둔 것을 모아두면, 다 합치면은요, 트럭으로 10대가 넘는데요. 그럼 그게 뭐예요?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그분이 남기신 건 뭐예요? 첫째,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시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아멘.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마다 이것은 진리구나, 이것은 은혜스럽구나, 이것은 절대 불면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은 내가 타협할 수 없다, 이것은 누구하고 변질시킬 수 없다,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가게 할 길이 없도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도다. 이런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리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없다고 말했을 텐데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똑바로 살아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상급이 있다. 아멘.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름을 남기셨죠. 누구 이름으로 귀신 쫓아요? 그러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귀신을 쫓으시는 귀한 권세가 바로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뱀을 집으며 정갈을 밟으며 내가 너희에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너희를 해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강하고 권세 있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적용될 것을 의지해서 마귀를 내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남기신 게 뭐예요? 피를 흘리시면서 그 예수의 피의 의미를 남기셨어요. 아멘. 십자가도 십자가의 어떤 나무를 남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뜻을,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가 원하는 바의 내용이 뭔가 그것을 남기셨어요. 희생하는 게 십자가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내가 아파하는 게 십자가예요. 누가 괴로워할 때나 함께 고통에 빠져서 들어가서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 십자가예요. 내가 돈이 많아, 그런데 가난한 사람 때문에 내가 겪는 아픔이 있어.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똑똑해, 지식이 많아, 지혜도 있어, 근데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어. 그게 십자가예요. 바르지 못해요. 이단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정통 기독교인으로서 그 사람 때문에 겪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갖다 그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다 의미를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합장치 않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르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억울해도 왜 내가 이런 일들을 내가 당하지만 되는가? 왜 내가 잘난 사람인데 왜 못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느냐? 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가장 으뜸하시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그분이 뭐 때문에 그 우둔하고 연약하고 지금 한심한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겠느냐예요. 하나님이 전능자로서 부족한 인생들을 위해서 받은 고통이 이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에게 너 십자가 있다. 남편이 십자가 될 수 있고, 아내가 십자가 될 수 있고, 자기 자식이 십자가 될 수 있고, 부모가 십자가 될 수 있고, 교회 식구들이, 세신자가, 교육 식구가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당하게 만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한가하지 말아야 돼. 나단치지 말아야 돼. 감내해야 돼. 견뎌야 돼. 아멘. 이게 십자가예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잖아요. 모욕당할 때도 있잖아요. 없이 여김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주님께서도 그거 다 당하셨어요. 왜? 당신은 위대하신 그 높은 분인데도 밑바닥에 있는 세상의 천한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셨어요. 다 십자가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다 그렇지 않겠지만 어떨 때 보면 살다 보면 그럴 때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의도적으로 그럴 때도 있고, 모함하느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감내하고 누구 탓하지 말고 싸우려고 들지 말고 변명하고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다 싶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주님과 더불어 깊은 결절 속에 주님과의 어떤 그런 영적인 교류를 이룰 수 있는 어떤 통로로 삼으시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남기신 것 중에서 만질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어요. 만질 수 있는 것을 딱 하나만 남기셨어요. 뭐예요? 성령 받은 제자들을 남기셨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냥 제자들만 남기신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제자들을 남기셨으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싶어서 성령님이 그들이 기도할 때 임재하시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원천한 만민에게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기독교를 왕성하게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유일하게 만질 수 있는 분은 성령 받은 제자.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유산이에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남겼었어요. 세상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아멘. 아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유일한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서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우리도 순복음 도봉교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은혜를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선교사역, 전도사역의 일을 감당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들의 죄를 씻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 정말 신기해요. 그건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나를 말끔히 씻음 받아 하나님과 너라고 막힘없이 주님과 새로운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늘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뿌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이상 죄책감이나 더 이상 정죄감이 없어져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이건 경험해봐야지 알아요. 나는 죄를 지었는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죄책감이 또 생기는데요. 또 정죄감이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데요. 그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마음을 토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미움을 없애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상처가 오히려 더 덧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장소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한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서 누구한테 가서 이 마음을 치료할 길이 없어서 오직 주님 한 분 앞으로만 나갑니다.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내가 미웠던 죄를 용서해서 그런 기도를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마음을 실어서 혼을 다 사용해서 기도해 보세요. 어느 틈에 다 사라져요. 저도 다 해봤잖아요. 누구 미워하고 용서하는 거 그거 진짜로 어려운 거 알아요. 나도 누구한테 상처받은 적 있죠.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 진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가 갈리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 응? 숨 쉴 때마다 스물이 팍팍 올라오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난 용서 못해요.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주세요. 맡기시는 어떤 그런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하는 거야. 몇 번 기도하는 거야. 그럼 어느새 내가 싹 잊어버리고 이 아픔이 어떤 의미가 있겠지.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어떤 통로가 되겠지.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해봐 내가 점점 더 좋아지지. 상처는 나를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을 가까이 해서 더 좋은 일들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그냥 막. 그러니까 용서가 저절로 돼. 나라고 뭐 미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라고 뭐 누가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미워할 때도 있고 이가 갈리가 그냥 쓴물을 토할 때가 있고 그냥 분해가지고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사람들 다 그래. 분해가지고 잠 못 이룬 적이 없다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저 얼마나 좀 훌륭하신 분이에요. 나 좀 만나고 가요. 어떤 분인지 자세히 좀 보여요. 진짜 그건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만큼 성품이 좋은 것이고 이 생각의 어떤 전환이 좀 빠르신 분이고요. 참 귀한 은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참
억울해가지고 분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적이 없었다? 참 대단하시군요. 목회하는 저에게도 그런 적이 있는데, 내가 아마 누구든 아마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서 그냥 쿵쿵거리고 막 몸부림치고 잠 못 이루고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그냥 한숨 팍팍 쉬고, 그런 게 저절로 나오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아마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참 좋은 성품이다 생각합니다. 은사입니다. 자, 우리들의 생명이 우리 몸 중에 어떤 부분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들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장에 있습니까? 폐에 있습니까? 등에 있습니까? 배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네? 심장에 있어요? 또? 네? 피에 있어요. 레위기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들의 생명은 우리 피 속에 있대요. 근데 벌써 지금 의사들이,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피에 있다는 것을 요즘 와서 이제 아는 거예요. 한 3, 40년밖에 안 돼요. 발견한 지가. 너무 놀라운 얘기죠. 자, 하나님의 피는 무슨 피예요? 네? A형이에요? B형이에요? C형이에요? 하나님의 피는 무슨 피예요? 생명의 피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죽는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죠? 영생이죠? 2000년, 5만 년, 5천억 년 전 그때도 계시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피에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죽지 않는 생명이니까 이 생명만이 유일하게 마귀를, 사망을 삼킬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의 피가 나를 마귀의 어떤 사슬로부터 씻음받게 되어지고 자유케 하게 되어지고, 예수의 피가 나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권세가 있어요. 예수 피를 잘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의식.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성전에서 피가 그냥 쫙 뿌려지는 걸 상상해야 돼요. 아멘. 이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나면은 물이 쫙 쏟아지게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나 그러면 쫙 자동으로 예수 피가 쫙 그래주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죄를 이렇게 하지 말고 죄를 지금 막 맞는 거예요. 내 예수 피가 흘러가지고 얼룩덜룩하고 막 흘러가지고 속에서 옷까지 다, 혈관 속까지도 다 들어가고, 먹고 마시고 막 예수 피로 그냥 참 목욕을 하면은 귀신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쫓아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는 그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이에요. 안 죽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망을 삼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논리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항상 매 순간마다 적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모든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어디 있느냐? 예수의 피예요.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을 상처받으면요, 치료해도 흔적은 남지만 치료 안 하면 거기에 독이 묻어 있어요. 병균이 여기 있어요. 암만 치료해도 낫지 않아요. 왜? 이걸 정말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니까 덧나고 계속 평생을 쓴물을 토하고 여기서 상처가 유발되고, 어떤 자그마한 일에도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 아직도 여기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여기 어깨 50견이 왔어. 그래서 아파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내가 그분이 50견이 왔는지 70견이 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유, 반갑습니다. 그래서 딱 쳤는데, 으아! 아유, 왜 그래? 50견, 이 새끼야. 내가 뭐 알고 그랬나? 모르는 거. 이렇게 모르고도 상처받은 경우가 있다니까. 그러면은 여기 이 사람이 여기 50견이니까 그 아픔이 있으면 다 낫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또 아픈 줄 알고 그렇게 돼요.
기억이 아직도 치료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으면은요,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길 때 자기도 모르게 욱하고 화가 나고 치가 떨려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갑자기? 자기는 다 잊어버렸다 생각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료하지 않기 전에는 비슷한 사건만 일어나면 그때마다 쓴물이 터지고 쓴물이 기록, 나에게 나쁜 기억 속에서 막 위축되고 자신감 잃고 뭐랄까 소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나도 치료 많이 받았어요, 진짜.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상처투성이었어, 상처. 예수 믿을 때 믿고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나의 과거에 있었던 죄, 내가 받았던 상처, 내가 남들에게 주었던 아픔, 이런 거 다 정말 몇십 년을 내가 이렇게 지금도 언뜻 생각나는 거,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나면은 또 주님 앞에 나가서 고하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에 누구 상처가 됐거나 내 상처가 있으면 주님에게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지나가다 또 어떤 그런 생각이 또 떠오르면 또 다시 또 주님 앞에 고하고, 이래야지 건강하지. 그냥 넘어가고 그냥 대충 옛날 얘기인데 뭐 여기를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맙시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지나간 일이라도 말해야 돼.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해서 풀어야 돼. 아멘? 지나간 얘기니까 우리 더 이상 이제 논하지 맙시다.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게 다시 터지면 더 큰 일이잖아. 정말 그래요. 나도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는 보면 그 기억하고 있다 이게 나타나가지고, 아니 이거 옛날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까지 저걸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지? 그렇게 돼 있어요. 요만한 폭탄이 여기 있어요. 요거를 제거해놔야지 되지. 요거를 갖다 내버려둬 지금 괜찮아 그러다가 그 뇌가 하나 딱 건드려 터지면요, 남에게도 피해지만 자기에게도 굉장히 큰 피가 있어요. 꼭 쓴 기억이 있거나 또 받은 상처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냥 덮어주지 말고, 옛날 일이니까 그냥 기억지도 안 그럴 테니까 반드시 고해서 반드시 치료만 받고,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가서 몇 번씩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치료만 받고 용서하고 풀어버리고 또 매듭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약간 이렇게 미친 척하고 이렇게 웃기다자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경우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치료가 됐고 나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은 그 결과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되게 묵직했어요. 말도 없었어요. 소심했어요. 밤낮 부정적이었어요. 비판하고 남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돌려주고 그랬었어요. 그게 다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진짜 제가 성령 받고서 정말 제대로 받았죠. 그냥 된통으로 성령 받았죠. 1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성령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대로인데 내가 변하고 나니까 세상이 다 변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는 내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하게, 지금도 나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상처 있는 것을 치료하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도 이렇게 조금 아직도 치료받아야 할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걸 외면한 채 그걸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덮어두자. 옛날 얘기니까 지나간 거니까 안 그렇다니까. 건강을 위해서 어떤 상처, 정말 쓴 기억 다 치료하시고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바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이루고 어떤 비슷한 사건이 있어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 씻어도, 그렇게 다 용서받고, 그렇게 다 용서 또 남을 해도 그래도 또 비슷한 사건이 있으면 소름이 끼친다니까요. 그래요. 평생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멘.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내가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어, 누구한테 수치를 당했어, 누구에게 욕을 먹었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분은 나보다 더 심하게 욕 먹었어, 수치당했어, 자존심 팍팍 상했어.
그분은 나는 죄인으로서 그런 일들을 당했지만 그분은 죄 지은 것도 없어. 그분은 하나님의 시여 정말로 깨끗하신 분이시죠. 억울한 일 당할 이유도 없는 그런 분이 그런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이라도 하다고 찔린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당하는 것도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좀 지금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수모를 당하시고서 누구 욕했어요? 너 자식 까불고 너 나한테 십자가에 못 박았지? 꿈에 나타나서 안 그러셨어요. 원수 갚기 위해서 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총각 귀신이 아니야. 장가 간 거 벌써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총각 귀신 돼가지고 참여하던 집에 찾아가서 이러면서 뭐 겁주고 뭐 협박하고 원수 갚은 적이 있어요? 아무 없어요. 오히려 더 자기에게 못 받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녔어요. 저 오히려 더 제자를 찾아가서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들을 쫓아다녔지 자기에게 못 박은 사람들 쫓아다니지 않으셨어요. 참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도 그것을 조금씩이나마 적용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예수님도 이렇게 당하시는데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하는구나. 힘들지만, 그분에게도 힘들었지만 나도 힘든 거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 사실은.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도 큰 것이에요. 남들이 손 부러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더 아픈 거예요. 나에게 당하는 것이 그게 아픈 거예요. 그래야 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신 그런 유산물을 가지고서 깨끗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밝게 살 수 있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